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과 또 그것을 향유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가지고 있어도 누리지 못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지난 주간에 저희 가족은 그러한 사실을 몸소 체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유하는 것과 또 향유하는 것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나게 깨달은 계기가 있었다는 거지요. 지난 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캐비넷 하나를 이렇게 열었는데 그 안에 불청객들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 거지요. 몹시나 더웠던 날씨 때문에 그랬는지 개미들이 저희 집으로 이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계획에 없었던 주방 대청소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물건들을 다 빼내고 또 약을 치고 또 물건을 다시 정리하는 와중에 캐비넷 하나에서 낯선 것을 하나 우리가 찾아냈어요. 아직 뜯지 않은 박스에 무언가 들어있었는데 그것을 꺼내가지고 열어봤더니 그 안에 팥빙수 기계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음을 이렇게 잘게 갈아주는 그런 도구 말이죠. 아마도 오래전에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 같은데 거기다 두고서는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 개미들 덕분에 그것을 찾아내고 소유를 넘어 향유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한 주간 동안에 개미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팥빙수와 함께 시원한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그러한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소유하는 것과 향유하는 것이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닫혀있던 캐비넷 하나를 열게 하십니다. 그 캐비넷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오늘 우리가 펼쳐본 이사야 12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무언가 한 가지를 우리에게 끄집어내 보이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있는 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오늘 우리 앞에 내어 보이시면서 과연 이 구원을 소유만 할 것이냐 아니면 향유할 것이냐 묻고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받은 이 복된 구원,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해 보면서 이것을 단단하게 우리가 소유할 뿐만 아니라 또한 더 나아가서 풍족하게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속에서 구원에 대해 아주 독특한 개념 하나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 이사야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이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이라 합니까?
구원이 우물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구원의 우물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그냥 눈으로 흘겨내려 읽고 지나가 버리면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머물러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상고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를 흔들고 뒤집어 놓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구원은 무엇이다 생각해 왔습니까? 한 3가지 정도의 전통적인 이해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구원을 천국 비자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순례길을 다 마치고 천성문에 들어서서 문지기에게 내어 밀 수 있는 입국 사증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이 구원을 영생보험 증서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세에 영생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보험 증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한 셋째로는 이 구원을 하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약속 어음 정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서 풀어 누릴 수 있는 그 유업들에 대한 약속 어음이다, 이렇게 생각해 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3가지 모두 다 어떤 것입니까? 다 천국에 가서 천성문을 열고서나 쓸만한 것들이다, 이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비자, 영생보험증권, 하늘 기업에 대한 약속어음, 이것을 우리의 기억이라고 하는 금고에 잘 담아놓고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우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물이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 전통적인 개념을 지금 뒤집어 놓고 있는 거죠. 구원은 우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물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어디서든 그렇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우물은요, 너무나 생존과 또한 생활에 너무나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우물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고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구원이 우물이다, 이렇게 말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이 구원의 현재성과 이 구원의 일상성을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거지요. 구원은 지금 힘겨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순례의 걸음에도 우리가 유용히 요긴히 사용할 수 있는 우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 먼 미래에 인생 순례길을 다 마치고 그때서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걸음, 광야 속에서 터벅터벅 힘겨이 발걸음을 끌고 가며 걷고 있는 바로 이 상황 속에서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 거기에서 쓸만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쓸만한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내세의 것에서 현세의 것으로 지금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물을 팔 때 죽음 이후를 위해서 팝니까? 누가 우물을 만들면서 죽음 이후에 생각을 합니까? 오늘 이사야는 구원이 우물이다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이 삶의 현재와 일상에서 이 구원을 참답게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의 이 말씀 앞에서, 이 도전 앞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가 가진 이 구원, 그 가치를 어떻게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현재 일상에서 우물처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구원의 우물을 누가 완성하셨습니까? 누가 이 구원의 우물을 파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의 우물을 파시고 완성하십니다. 십자가로 말이죠. 그의 생명을 다하여서 이 구원의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그의 보혈을 가득 이 우물에 채웁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우물이 구원받아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조금의 가치와 효용과 유익이 없다면 이건 얼마나 큰 문제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손해이겠습니까? 사실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 한국교회는 구원의 담론에 있어서 너무나 제한적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주로 단골로 메뉴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견고하게 잡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한 강조가 너무나 지나치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 이후에 구원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등한시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눈앞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던 그 구원의 우물의 정경과 그 풍경이 우리 영적인 시야 앞에 선하고 환하게 펼쳐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욱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주의 깊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이 구원의 우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우물이라 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복수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곧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우물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현장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구원의 포괄성과 충분성을 오늘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시장에서도 구원의 우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구원의 우물들을 이렇게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삶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또한 변덕스러운 우리의 감정 가운데서도 또한 중요한 판단과 처세의 상황에서도 또 홀로 외로이 있게 되는 그 고독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구원의 우물가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구원의 우물에서 구원의 우물물 길어 마시면서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우물물에 담겨 있는 그러한 생명과 능력을 덧입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순례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모든 뉴라이프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우물들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바라보면서 매 순간 그 우물가로 나아가서 그곳으로부터 길어올린 풍성한 영적 생명과 능력으로 순례의 길 더욱더 힘차게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이 우물과도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 그렇다면 그 우물가에 가서 그 우물물을 어떻게 길어 올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길어 마실 수가 있을까요? 우물물을 길어 올리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분명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물물을 길러야 합니다. 어떻게 길어 올릴 수 있을까요? 이 우물에서 우물물을 길어 올린다. 과연 어떤 삶일까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과 주석을 옮겨놓기보다 제게 있었던 영적 체험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청년 때였는데요. 대학 재학 중에 찬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그런 늦가을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종종 어떤 날은 참 안 되는 날이다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으시죠.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시죠. 그날 제게 그랬습니다. 학교 등교하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으로 갔더니 10분 만에 한 대가 오게 되는데 그 버스가 조금 전 출발을 제 눈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의실로 왔더니 제가 늘 앉는 그 자리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자리를 먼저 잡고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점심이 되어서 학교 앞 식당에서 순두부찌개를 시켰는데 순두부찌개가 반쯤 타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학교로 돌아가서 수업 하나를 더 하고 나서 도서관에 앉아서 과제를 좀 하려고 했는데 그 옆에 앉은 학생 하나가 볼펜을 딸깍딸깍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안 되는 날인가 보다. 짐을 싸고 집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찬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외투에 손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외투에 만져지는 게 하나 있어서 끄집어냈습니다. 노란 고무 밴드로 묶어놓은 말씀 암송 카드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 암송 카드를 또 하나씩 넘겨가며 외우고 있는데 그날 어떤 말씀 하나가 제 손에 딱 넘어가지 않고 걸린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죠. 제자 훈련을 받을 때 반드시 암송하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저도 당시에 모 선교단체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토요일 날 모임을 위해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던 거죠. 그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이 딱 눈앞에 펼쳐진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말씀이 갑자기 다른 때와 다르게 마치 계시의 임봉이 뜯어져서 말씀의 두루마리가 확 열어지고 그리고 말씀 한 글자 한 글자가 저의 삶에 엄습해오고 저의 삶을 압도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날 저는 안 되는 날이었고 성과가 없는 날이었고 실패한 날이다 생각하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제가 가지고 있던 그 구원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날 이 말씀 때문에 저는 하루 종일의 그러한 부족과 결핍이 다 넉넉히 채워지더라고요. 이 말씀 때문에 그날 저의 실패가 넉넉하게 보상이 되더라고요. 바로 그 버스 정류장이 저에게는 구원의 우물가였습니다. 그 말씀 한 절을 통해서 구원의 우물물을 길어 올린 거죠. 저는 그곳에서 구원의 우물물의 첫 두레박질을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종종 저의 삶에서 구원의 우물가로 나아갑니다. 버스에 앉아서 차창을 응시할 때도, 또 도서관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도, 또 학교 벤치에 앉아 있을 때도, 또 잠을 청할 때에도,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혼자 고독감을 쓰라리게 경험하고 있을 때도 구원의 우물가로 나아갑니다. 묵상의 두레막을 내려서 그 구원의 우물물을 길어 올립니다. 그때마다 그 구원의 두레박에 담아져 오는 것들이, 길어져 올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복되고 넉넉한 것들인지요. 구원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양자된 권세와 부요함을 건져 올리게 됩니다. 구원 이후에 보장되어 있는 성령 하나님과의 세미한 소통과 또한 교제가 거기에서 건져져 올려집니다. 나를 향해 생명을 다하여서 보여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중보가 거기에서 건져져 올려집니다. 그것들을 저의 인생 실존의 물동이에 담아가지고 나아갈 때 저의 삶이 하루하루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우물가에 나갔다 오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지고요. 구원의 우물가로 갔다 오면 사물을 바라보는 가치의 기준이 점점점 변화되어 가고요. 구원의 우물가로 갔다 오면 가슴 뛰는 일들이 달라지고, 구원의 우물가를 다녀오면 흥분하는 일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우물로 갈 때마다 그 묵상의 두레박 속에 담겨 나오는 이 구원의 부요한 선물들 때문에 인생의 순례의 걸음이 날마다 얼마나 벅찬 감격 속에 진행되어 갔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구원의 우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묵상의 두레박은, 우리의 사색의 두레박은 과연 어디에 지금 던져져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두레박은 과연 어떤 우물 속에 지금 빠져 있는지요. 물질의 풍요로움과 사회적인 지위와 안락한 노후와 또 세속적인 성공신화와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그 우물에 지금 우리의 묵상의 두레박이 온전히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다른 우물에 내려졌던 우리의 묵상의 두레박을 다시 회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우물가로 내려가고, 그 구원의 우물가에서 우리의 묵상의 두레박을 깊이 던져서 구원의 우물물, 그 복된 생수를 길어 올려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 그곳이 어디든지, 거실이든지 주방이든지 아니면 자동차 안이든지 시장이든지 사무실이든지 구원을 깊이 묵상하고 구원의 우물에서 길어 올린 생명수 마시면서 우리의 실존적인 갈등과 배고픔과 더위를 넉넉히 이겨내면서 이 순례길 힘차게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 된 것일까요? 구원의 우물들로 나아가서 우물물 길어 마시면서 새 힘 얻고 기쁨 얻어 전진한다면 다 된 것일까요? 이사야는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우물물을 길어 마신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또한 계속해서 노래해 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에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구원의 우물물을 길어 올린 자들이 그날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은 그날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지요. 우물물을 길어 마시고 나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말하라 그랬습니다. 말하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바로 말해야 될 내용입니다.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고 여호와의 행하심을 사람들과 세상이 알도록 말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우물가로 나아가서 그 우물의 생수를 길어 마신 이에 마땅한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우물물을 길어 올린 자는 혼자만 흡족해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나그네 길 걸어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우물물을 함께 나눌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이사야가 지금부터 2700여 년 전에 이 예언을 우리에게 내어놓으며 구원의 새로운 가치에 눈을 뜨게 했는데, 그로부터 한참을 지난 어떤 날 한 여인이 이 구원의 우물가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필사 운동 참여하시는 분들은 벌써 언젠가 그 여인을 한번 만나보셨을 겁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지요. 그 여인도 바로 구원의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야곱의 우물가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는 정말로 참된 생수를 길어 마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혼자 흡족해서 그곳에서 장막을 짓고 삽니까? 그렇지 않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뭐라고 합니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지요?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의 우물을 마신 자가 해야 될 그 일을 이 여인은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에 여자의 말이 그랬어요.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의 우물을 만난 자가 우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고 힘과 기쁨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바로 소리쳐 외치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구원의 우물물을 길어 마신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물물을 길어 마신 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을 잘 들여다보면요, 여기에 어떤 모티프 하나가 발견되어집니다. 그 모티프가 뭔가 하면요, 바로 노래의 모티프입니다. 오늘 이사야 12장 전체는요, 사실 노래라고 하는 모티프가 밑에 이렇게 깔려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읽었던 12장 2절 말씀에 보아도요, 노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2절 하반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렇게 말하죠. 우물가에서 나의 노래가 있었어요. 나의 노래. 그런데 그 노래가 이제 누구의 노래가 되는지 아십니까? 5절로 가보면요, 5절로 가보면은 이제 구원의 우물물을 마시니까 말해야 되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무엇을 말하면서 이끌어내는가 하면, 지금 5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그랬어요. 노래죠, 노래. 누가 부르는 노래입니까? 온 땅 만국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6절로 가보면요,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또 여기에도 노래의 모티프가 나오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까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지금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물가에서 불렀던 나의 노래가 시온의 주민의 노래가 되고 만국 백성의 노래로 지금 확산되어 가는 그림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거예요. 노래의 확산입니다. 달리 말하면 노래의 전염이지요. 여러분, 그런 것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노래가 전염된다는 거 말이죠.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누군가가 방에서 나오면서 어떤 가스펠송 하나를 이렇게 흥얼거리고 나오면요, 그 사람은 그 한 소절 잠시 마치고 안 부르고 있는데 다른 가족들의 입에서 동일하게 그 가스펠송이 또한 이렇게 계속해서 종이를 이렇게 패턴을 이어받으면서 불려지고 있는 그런 경험들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노래에는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개념을 가져와서 지금 이사야가 우물가에서 노래 부른 자가 그 노래를 통해서 시온의 주민들과 만국 백성에게 어떻게 그 우물의 노래를 확산시켜 가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우물에서 우물을 길어 마시면요, 그 황막한 팔레스타인 그 땅에서, 그 광야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자와 다른 삶이 분명 나오기 마련이죠. 다른 정서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다른 삶의 매너가 나오게 되어 있지요. 다른 표정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이 마치 노래처럼 이 우물가에서 퍼져나는 것이죠. 그리 되면 바로 그 노래의 전염성 때문에 함께 그 우물가에 있는 자들까지도 바로 그 구별되어진 우물가에 노래가 깃든 그 삶을 또한 살 수 있게 되는 그 연쇄적인 과정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든 놀라비 가족들의 삶 속에 이런 우물가의 노래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우물가에서 이 생수를 길어 마시면서 우리에게 생겨난 변화된 정서와 변화된 관점과 변화된 표정과 변화된 삶의 매너와 변화된 삶의 방식으로 노래처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옆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이 지역사회와 열방 끝마을까지도 바로 우리가 노래처럼 드러내는 이 구별된 삶을 바라보고 저것이 참된 삶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이러한 삶에 동참하며 이런 구원의 우물가의 노래를 함께 재창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물입니다. 예수 믿어 영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2700여 년 전에 이사야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우물이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그 구원의 우물을 길어 마시면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 우물을 파고 우물을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그 구원의 우물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우리 이름을 불러내고 계십니다. 그 어느 것이 담아줘도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의 물동이를 이고지고 바로 그 구원의 우물가로 우리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우물에 덮개를 벗기고 묵상의 두레박을 깊이 내려 구원의 생수를 길어 올려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그 구원의 생수 안에 담아진 그 놀라운 구원의 역동과 에너지로 오늘 우리의 삶이 충만해질 것이며 또한 우리의 일생이 구원의 찬미가 또한 날마다 터져나는 그러한 순례길로 새롭게 열어질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을 만끽하며 또한 열방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